그 제가 아는 지인이 한 번씩 재밌는 동영상들을 보내와요. 그제 동영상 하나를 보내왔는데 내용은즉 아이들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아이들 둘이 서로 이제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시연이라는 아이하고 여자아이들인데 또 2학년짜리 유미라는 아이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상담하는데 이제 시연이가 묻습니다. 언니가 유민아 너 고민거리 있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엄마도 아빠만 좋아하는 것 같아. 속상해 죽겠어. 그러니까 이 시연이라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하는 말이 그거 있잖아. 엄마는 아빠의 남자야. 아빠는 엄마의 남자야. 네가 아무리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그 청중들이 다 웃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도 꽤 부러우면 빨리 남자친구나 하나 사귀어가지고 너도 그런 관계를 누려봐. 그 멈칫멈칫 하는데 또 그래요. 유민아 내가 언니가 너한테 큰 도움 못했지만 한마디만 더 할게. 현실을 받아줘야 돼.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 그러고 어른들은 옆에서 웃고 동영상이 끝나요. 참 기특하고 영특하죠. 어떻게 그렇게 현실을 다 받아줘야 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영특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이제 부모는 너희들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이제 부모를 무시하고 스스로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찾아서 너희 꿈과 행복을 누리고 살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보일 때 그 부모가 그 아이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고 성숙하고 착하고 특정된 사람만의 관계를 누린다면 모든 이 하나님은 아니시죠. 의인, 죄가 없는 자들만 사랑하신다면 죄인인 우리는 쓸 자리가 없죠. 아빠는 엄마의 남자야. 엄마는 아빠의 여자야. 하나님은 좋은 자들의 것이고 우리를 감히 범접할 수도 없어 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잊고 있습니까? 또 그러니 너도 이제 남자친구를 만들어서 너만의 기쁨을 한번 찾아봐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 마련해봐. 네가 즐길 거리는 세상에 참 많단다. 돈도 그런 능력이 있고 건강도 그런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사람들 만나서 비록 세상의 일이지만 운동을 하면서 쾌락을 즐기는 것도 그것도 네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하나님 믿고 살 수도 있어 라고 한다면 모든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그 얘기가 어떻게 들릴까요? 또 현실을 받아들여 라는 말은 천국은 죽어서 나가는 거지. 어리석게 무슨 이 땅에서 하나님과 지지고 볶고 그렇게 늘 살 수 있는 건 아니야.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인간이라 그렇게 교감을 나눌 수 없는 존재고 그분은 신이고 우리 인간이야. 우리는 현실에서 충실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 그러고 우리 믿음이 있으면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면 되잖아. 이럴 때 하나님이 너희들 참 기특하다. 너희들 나를 제대로 아는구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태도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참 너희들한테 내가 많이도 무시당하는구나. 제가 지난 우리 주 일주일 동안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하기 전에 기도 제목 두 가지를 제가 물론 태신자들을 우리가 구하는 건 기본이지만 전하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기간 동안 뭐 작게라도 제가 뭘 금식하고 해야 되겠는데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두 가지였어요. 이 교회가 소망이 있는가 하나하고 그런데 넌 변할 수 있느냐였어요. 저는 두 가지 다 두째 날까지 응답을 다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때 소망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무시하고 취급하면서 어떻게 교회 소망을 얘기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향력이, 너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배하고, 심지어 교회 활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너희가 정말 인정하고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 무시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소망이 있다. 저는 어떻게 할까요? 네가 존귀함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네가 존귀하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응답받은 게 우리 알죠? 이사야서 32장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존귀하게 된 게 우리 신분상의 능력입니까? 아니잖아요. 죽을 죄인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백성들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 존귀함을 아는 자들은 존귀한 일에 참여하고 존귀한 일에 대해서 계획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은혜가 뭔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서 그 일을 도모하고 그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소망이 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 어차피 하나님은 좋은 자들의 하나님이잖아. 우리끼리 한번 서로 잘 지내봐. 현실은 그렇지 않아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소망이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일상을 살면서 도대체 하나님을 내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살아가는지, 그게 하나님 대하는 척도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하나님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반드시 두려움이 따르게 돼 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예수님께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이 뭐죠?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다는 얘기였어요. 보세요, 여러분. 인간의 죄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태동됐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신격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자기화해서 인간적인 성취욕으로 하나님 삼았어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신을 끌어내려서 인간이 신이 되고 싶은, 이게 바로 종교의 출발입니다. 신격화.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담의 범죄, 이것은 생명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탕자는 집을 나갔습니다. 자기 재산을 달라고 나갔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지 않는 잠재적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그 집을 아들이 나가기 전에 아버지는 얼마나 타일렀을까요? 그렇죠? 너 나가면 고생이야. 네가 지금 안식과 네 가치를 추구하고 나가지만 너는 내가 잘 알아. 갔다 오면 너는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되고 돼지 열매를 먹게 되고 아버지는 다 알아요. 너는 쓰디쓴 그런 경험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 너와 내가 함께 있는 것이 만족이라는 걸 여기고 우리 집에 있어라. 얼마나 타일렀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둘째 아들, 집 나간 아들 타일렀다는 증거를 맏아들과 아버지와 대화를 통해서 얼마나 유추해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31절 30절을 보면 아버지가 맏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화를 내면서 왜 우리 집에 잔치하느냐? 네 동생이 죽었다 살아왔다. 아니,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할 때는 내 친구들과 더불어서 송아지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돈 가지고 다 방탕하고 돌아온 저 자식을 왜 기쁨 맞으면 이 잔치를 하느냐? 그걸 삐지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말하죠.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아버지는 동생을 어떻게 봐요? 죽었다가 살아온 자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자로 봐요. 여러분, 아버지 심정이 이렇다면 그가 죽으러 가는 길을 그 아버지가 안 말렸을까요? 길 잃고 그렇게 헤맬 걸 아는 아버지가 안 말렸을까요? 말렸을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아버지 말씀을 거절하고 집을 나가버리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버지는, 하나님은
집에 가만히 있는 자식이든 밖으로 투쳐나간 자식이든 어떤 자식이든 어떤 죄든 탕자라고도 어떤 죄든 하나님은 사랑으로 견디고 기다리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 12장 7절, 13장 7절 말씀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준영이가 청년부 찬양한다고 일찍 온다고 그랬는데 늦게 왔는데 제가 계속 참으며 기다리니까 오네요. 수고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할 때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내 자식이 사람들을 잘못 올려서 교도소에 들어가도 부모는 늘 바라잖아요. 내 자식은 친구만 잘못 만들었을 뿐이지 얘는 원래 착하다. 공부를 못하고 와도 우리 아들은 참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부모는 끊임없이 자식을 믿고 싶어요. 그리고 설레임으로 바랍니다. 견뎌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생명인데 아담은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이 생명의 말씀을 어겨버립니다. 탕자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했는데도 아버지를 떠나버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누리고 너희가 찾아오고 싶고 너희가 원하는 그 안식과 참된 길과 진리의 길의 모든 열매는 나 가지, 나 나무에 붙어 있어야 너희가 열매 맺는 거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생명과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탕자도 떠났죠. 아담도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버렸어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그 믿음이 진리가 우리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얼마 전에 조용필 씨의 꿈 노래 했잖아요. 사람들은 도시를 나가죠. 그런데 사람들 아무도 어느 곳이 늪인지 숲인지 가르쳐주지 않죠. 초라한 골목길에서 고향의 향기 맡으면서 거기서 노래를 부른다. 조용필의 꿈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아버지 집에 하나님께 안식과 가치와 참된 길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내 길을 찾아보겠다고 가다가 결국은 거친 세상에 누구도 진리요 누구도 늪인지 숲인지 가르쳐주지 않고 결국 초라한 골목길에 들어가서 내 두고온 고향을 생각하는 꿈을 찾아 실패한 인생처럼 우리 인생이 바로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내용을 아버지라는 마음으로 표현해서 광야길에서 성도의 삶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묵상에서 잘 아시다시피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각 지파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보내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전부 불평하잖아요.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 사람들이 포도를 수확하고 메고 가는데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갈 정도로 비옥한 땅이지만 그 사람들은 얼마나 크고 우람하고 장대하고 무기가 많은지 우린 가봤자 죽습니다. 꿈은 야무지지만 현실은 아닙니다. 10명이 우린 다 죽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이 과연 크긴 큽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불순종한 백성들 때문에 온 백성들이 불안해가지고 하나님이 거역하니까 그들을 하나님께 징계하셔서 그곳에서 가네스 바데에서 모압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길이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38년 동안을 뺑뺑이 돌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20세 이상 가서 정복하려고 숫자를 계수했던 장정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바로 그 모압 땅 38년 만에 앞에 와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본 그 자리에서 지금 신명기 신자는 거듭 신자라고 그랬죠. 거듭 얘기한다는 거듭 신자예요. 내가 다시 당부할게. 내가 한 말 또 할게.
너희 광야에서 다 봤지?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내가 안고 다니서 너희를.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정리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구구절절히 내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는데 너희는 끊임없이 나를 부정하고 불신하고 너는 믿지 않았어. 그러면서 다시 정탐을 보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33절 말씀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길로 너희를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먼저 가시고 우리가 쉴 곳을 찾으셨고 우리 갈 길을 지시하신 분이다 라고 세 가지 템으로 그분을 설명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뭘까요?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죠, 인생에? 오늘 말씀하잖아요. 29절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너희를 불러내는 걸 봤지? 그것처럼 이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들은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두렵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이 임합니다. 두려우면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기 때문에. 막말로 인생에 죽음이 없다면 기고만장하겠죠. 그래서 오리티스 카레루스 목사라는 분은 인간에게 공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다 그랬어요. 심장이 털난 것처럼 아나무인격으로 세상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인간의 공포가 있다는 것은 가장 축복 중에 왜? 인간은 한계가 있는데 한계를 예측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종교를 만들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날 때 두려움이 있어요. 마치 신생아가 엄마 젖을 빨다가 어느 순간 엄마가 떠나면 울듯이 그래서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울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두려우면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말할까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는 곳마다 수없는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너희는 감당할 수 없는 승리를 줬고 출애굽을 시켰고 적들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목전에서 다 보여주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돌아왔으면 두려워하더라. 그 이유가 뭔지 아니? 나를 못 믿으니까.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가끔씩 우리 동료들 중에 마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고민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봐요. 저도 청년 때는 그랬어요. 학생운동하면서 내가 신나를 뿌리고라도 이 민주화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그런 시대 지냈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을 제가 굉장히 경멸했어요. 튀어나가서 바로 만들어야지. 제도를 바로 만들어야지. 거기서 순수하게 노력하는데 열매도 얻을 거 아니야. 전도율 100%. 옳다면 목숨 걸자. 그렇게 살아봤어요. 저도 한때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 깨닫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외침이 크다는 겁니다. 막말로 어떤 분이 그래요. 왜 조폭들이 몰려다니냐면 혼자 다니면 무서우니까. 등치가 산만해도 여러분 육체의 힘이 영혼의 힘은 아니에요. 실제 조폭 중에서 두목들은 기생 오래바 같이 야리야리해요. 근데 그들은 싸울 때 목숨 걸고 싸웁니다. 죽으려고 싸워요. 등치 큰 사람들은 등치 믿고 살려고 싸워요. 누가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내 자존감이 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믿음이 된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고 안락한 거 들고 있어도 여러분 궁극적인 딜레마 있잖아요. 죽을까 봐. 이게 형벌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진창길이 있고 황토길 같은 길이 있어도 적들이 질비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인도하신 걸 나는 확실히 봤어. 그러므로 지금도 그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신앙은 과거의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현재 역사하신 하나님 직시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신앙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늘 현재도 불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미 광야에 오기 전에 애굽에서 하나님 역사를 다 봤어요. 그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행했던 것처럼 너희 목전에서 행했으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떠난 백성들은 두려움에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자관계를 설명하면서 세 가지를 설명했어요. 자, 첫 번째,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여러분, 우리 1년 동안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선하신 맛보알지어다 표어 중에 첫 번째가 뭐죠? 말씀의 복, 언약의 복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에게 누가 지금 퀴즈를 내서 어떤 지도를 주고 거기마다 설명해서 그 길을 가라 했을 때 어디 가면 이 길 따라가면 이대로 하면 거기에 금은보화가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무시하겠습니까? 그런데 갈 때요 거긴 조심해야 되냐면 거기는 강이 깊은 강이 있어서 악어들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돌아가면 돼요. 어디로 가면 또 거기 가면 땅 꺼지면 그런 게 있으니까 단단한 암석지대가 여기니까 이쪽으로 가요. 피할 길을 주고 그 길을 안내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 그 길에서 그 금은보화가 딱 결국 만나진다면 여러분 그 길에 두려움이 있겠어요? 뭐 더 리얼하게 설명하죠. 저는 지금 LG 트윈스를 30년 가까이 응원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요즘 LG가 잘해요. 그래서 제가 어떠다가 제가만 맞다면 게임을 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안 봐요. 근데 제가 딱 봤는데 언젠가는 6대1인가를 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8회까지. 끝났겠느냐고 제가 이제 화단에 물만 쭉 이제 채소밭 물을 다 주고 마음 달래면서 그러고 와서 보니까 8대7로 역전시켜서 9회에 자 이미 이긴 게임을 볼 때 재밌어요? 하면 재밌어요. 신나죠? 왜? 이미 게임을 이긴 거예요. 근데 6대1로 지고 있을 때 절망감 들죠? 처음 볼 때는 절망감이 들어요. 그리고 9회까지 8회까지 그러면 저 끝났다 오늘은 그랬을 텐데 이미 이긴 걸 알고 보잖아요. 절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들죠. 더 격차가 날수록 희열을 느끼죠. 야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홍해 바다가 그렇게 시퍼렇게 있을 때도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건너게 하셨구나. 승리한 걸 그들은 알아요. 여러분 이게 언약의 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만드셔서 어떤 역사를 거쳐서 다시 주님이 재림하셔서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로 다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은 우리 갈 길을 알고 그래서 오늘 말씀 뭡니까? 그는 먼저 너희보다 그 길을 가시며 하나님 언약이 너에게 주어진 인생이니 반드시 언약대로 될 줄 믿어라. 그러면 가다가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두렵지가 않는 거야. 두 번째로 그는 너희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여러분 자녀들과 캠핑을 갔을 때 막 적당히 텐트 치자 그렇습니까? 돌멩이가 울퉁불퉁한데 거기다 텐트 칩니까? 가능하면 골라서 고르고 최적지에 우리가 이렇게 안락하게 있을 장막은요 안락함을 얘기해요. 여러분 집이 뭐죠? 어느 선전 있죠? TV 선전 집이 뭐죠? 쉼. 하나님은 장막을 칠 때 가장 아름다운 곳에 장막 치게 하세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우리 현실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처한 그곳이 하나님 주신 최적의 장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이 처한 현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환경을 주신 겁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프니까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내가 좀 여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하니까 더 나누면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가난에 처하든 부에 처하든 나는 만족하기를 일체 배웠고 내게 능력 주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으면 없은 대로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있은 대로 하나님을 나누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 내가 어디 가다 장막 칠까 어디 집을 옮길까 어디 사업장을 옮겨볼까 여러 가지 궁리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너희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40년 동안 장막을 잘못 쳐가지고 하나님이 근데 실수했다 이쪽으로 옮기자 중간에 깨어서 옮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태어나도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 해봤어. 한번 다시 태어나도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만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하는 직업에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또 사람들과 관계하는 그 속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장막을 허락하신 겁니다. 단순히 너희만 살아라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 아들이 우리에 와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스케노스란 단어죠. 너희 속에 장막을 같이 짓게. 이 집은 여호와가 함께 계시는 집이다.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우리 장막이에요. 우리 일터예요. 마지막으로 너희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너희 갈 길을. 자, 여러분 보세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낮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밤에도 너와 함께 뭐죠? 동행하심. 이걸 다시 신학적으로 유니온 크라이스트, 연합된 삶. 예수가 너희 안에 있어. 너희가 그 예수를 떠나 살 수가 없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항상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왜 동행하시죠?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막대기와 지팡이, 막대기는 짐승들이 쫓아오면 다 쫓아내고 지팡이는 바른 길로 지도하시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는 나를 안위하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국리가 어디까지 영향력을 나타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서 내 국리와 모색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숙자들이 국리와 모색을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일하고 싶어도 직장이 어느 날 문 닫아버리고, 일하고 싶어 어느 날 병이 걸려서 몸도 못 움직이면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인도하십니다. 이걸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며 보존하시는 역사. 이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에서 투려하는 그들 향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그냥 선포만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그들에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내가 복주고 복주리라. 신약에서는 그 언약을 따라 누가 오셨죠? 이 땅에? 예수께서. 내가 바로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룰 메시아다. 그래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너희를 지시할 곳으로 내가 먼저 가겠다는 것은 내가 약속을 선포한 대로 너희 이끌겠다. 그 약속대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성육신 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이게 2000년 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예수의 증거입니다. 성취적 증거. 두 번째로 그들이 장막 칠 곳을 찾죠. 안식처를 확보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처는 그 당시 전갈과 뱀과 아말렉과 광야에서 보는 적들이 있어요. 이걸 다 물리쳐야 이스라엘의 안식을 누려요. 예수께서 싸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어디서 싸워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와 싸워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능력을 무력화시켜서 봐라, 네가 죽여도 이렇게 살아. 오늘날 우리는 죽음의 형벌,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해요. 죽을까 망할까 쪽팔릴까. 내가 자존심 하나로 살아왔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절대 그렇게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함부로 대해도 하나님 결코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내가 안전한 곳으로 장막 칠 곳, 심지어 돌멩이 하나까지 다 치워서 내가 너희 등 베기지 않도록 자기 할 거야.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너희가 신발이 부르튼 적이 있느냐? 의복이 헤어져서 못 잊은 적이 있느냐? 너희를 굶어 죽인 적이 있느냐? 근데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뭘까 입을까?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성도의 자세예요. 지금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에게는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복을 주려고 쫓아다니면서 복 못 받으려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성도들이. 내가 한번 해보겠게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싸우심으로 우리 장막을, 우리 영혼을 안식으로 허락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님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싸우시고 당신이 죽으셨어요. 복음은 이겁니다. 예수가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비교하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좀 질이 떨어진다는 인생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아요? 주님이 십자가로 싸우셔서 세워진 그 자리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주님이 피 흘려 싸우셔서 우리에게 확보해 주신 획득된 권리의 자리입니다. 그걸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 목사할 때 저는 바울과 같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갈수록 그건 바울의 몫이야, 임마. 너는 네 몫이 적다고 생각하지 마. 로또 복권 1등이 산 사람 전부 1등이라면 꽝이야. 한 사람 1등이면 그만은 대박치지만 2등도 있어, 3등도 있어.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것을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너의 가장 아름다운 자리야. 마지막으로 그러게 주님이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거다. 낮에는 불기둥과 바람기둥으로 지시하셨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풍성케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도 버린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 여러분, 이렇게 당신의 생명 주시고 우리를 구하셔서 인도하시고 갈 길을 지도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너무 함부로 대하잖아요. 인간적 부성으로.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좋아도 회사가 있고 나는 친구들 놀면 아버지 생각 안 나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는 방식 아니에요. 지금 인격적 관계라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니까 인간의 아버지처럼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에. 여러분, 존경하는 아버지도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에요. 지존하신 분. 이 땅에 오직 한 분이 지존하신 분이에요. 이 사랑의 가치와 은혜의 깊이를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그래서 내가 범사에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여 너희는 기뻐하라 했던 것은 객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바울은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감사했어요. 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까지 갇히니 덜 미안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는 얘기 안 했어요. 내가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뭐라도 갚아야 되겠는데 내가 감히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내가 이제는 교회를 위한 사도가 돼서 그리스도가 그 몸된 교회에서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날보다 더 매를 많이 받고 더 핍박당하면서 내 달려갈 길 가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이게 존귀한 하나님 아는 자의 존귀한 계획이고 존귀한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직도 배고픕니다. 그건 히든크나는 얘기예요. 아직도 배고픕니다.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가 있는데요. 우리 목표는 이미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 누가? 예수 안에서.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가진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느니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봐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아요. 이사야서 53장 3절 이미 예언됐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는 순환당하면서 사람들에게 뺨도 맞고 수치를 당하고 옷도 다 벌겨벗기고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그렇다 합시다. 저도 예수 없는 걸 증명하고 살고 싶었어요. 불교 군중사발까지 하면서 예수는 다 가짜다. 저는 예수를 귀히 여기지 한 게 아니라 예수는 제가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의 생명의 길이면 고백하면서도 오늘도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해놓고도 입술만 있지 우리 삶은 결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저 여러분은 어쩌면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존귀하게 여길까요? 제가 첫 교육전사를 제가 했을 때 그 유초등부를 맡아서 전도사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앞에서 애들 오면 이제 맞이하잖아요. 네. 그때 유치부 아이 하나가 키끝에 5살도 안 됐어요. 여자아이인데 걔가 평소에는 굉장히 밝아 전도사님하고 달려가서 안기는데 그날은 저 모습 보이는데 교회 계단부터 비출비출하고 와요. 뭐가 이게 부끄럽고 그러더니 저한테 안기지도 않고 뒤로 쓱 가면서 딱 그래 전사님 죄송해요. 우리 엄마가 모르고 내 운동화를 빨아서 슬리퍼를 신고 왔어요. 교회에. 제가 그래서 지금 제가 아마 복음을 전할 때까지 이 아이의 이 태도를 잊지 않을 거예요. 아이가 슬리퍼 신고 온 걸 죄송해서 그렇게 전사님하고 항상 밟고 웃던 애가 부끄러워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이든 하나님이 이 아이의 마음을 받으시겠구나. 예배를 존귀히 여기는 자라. 그래서 그 집으로 한번 갔어요. 그 집에 기도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늘 아이도. 그 집에서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걔가 지금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그 태도 하나만 보더라도 하늘나라 가서 그 아이한테 너는 이랬었잖아. 너는 이렇게 존귀하게 여겼어. 그때 그래 제가 목회하자마자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각 집에 기도실을 만들자. 보일러실 한쪽이든 베란다 한쪽이든 오른쪽에는 교회 기도, 나라 기도, 오른쪽에 왼쪽에는 자기 가정 기도. 누구든지 퇴근하고 가서 기도하고 엄마 아빠 싸우다가도 누군가 먼저 기도하고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엄마.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어떻게 함부로 대해도 좋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갈 길을 언약하시고 그 가는 길에 동행하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 증거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뭐든지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아버지 마음, 세상 아버지도 좋은 거 있으면 자식에게 주는 게 그게 기쁨이고 자식이 원하는 물건 사는 돈이 내 안에 넉넉히 있으면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운데 하나님은 생명까지 주신 아버지 하나요? 그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삶입니다. 그런 성도는 주님을 존귀하게 여김과 같이 그 말씀 안에서 존귀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돼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참여하는 일. 이게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이게 성도의 가정의 삶입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로 세상에 보여지는 성경으로 사는 부름받은 백성들의 삶입니다. 먼저부터 우리가 존귀한 주님을 존귀 여기고 귀하게 대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 그 삶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도의 나그네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